죽도록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 세상을 떠나자 크게 좌절과 실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별로 시련한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정계에 투신하여 얼마나 열심히 정치를 했던지 상당한 지위와 명성을 얻었지만 곧 추한 정치 게임에 휘말려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고향인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쫓겨나 추방당한 채 불황자 거지 신세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정치도 그의 인생마저 실패한 고독한 방랑길에 들어선 그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가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꾼 내용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장편의 서사시,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신곡, 그리고 그것을 지은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꿈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꿈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별이 떨어졌다고 다른 별을 많이 있는데 그 별과 함께 내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꿈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창조적인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 인생을 주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길이 동안에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면 나는 단 한 번의 위기도 맞이한 적이 없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가 운영하고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면은 난 단 한 번도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 어제 태어나서 어제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중년의 위기, 가정 붕괴의 위기, 인구 절벽 위기, 영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윤리 도덕적인 위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많은 면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미국도 남한을 거의 그렇게 예전처럼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냥 발사체라고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금방 김정은이 나와서 남한 향해서 쏜 거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쏜 사람은 이쪽을 향해서 쐈대는데 이쪽을 겨냥해서 쐈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지난 목요일 날 공군 참모 총장실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해 온 것은 지난번 미그 29 이웅평 수원에 들어올 때 그때 날개를 흔들어서 귀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추격해서 떨어뜨리는 것 말고는 경고 사격하는 게 최고 높은 수위인데 이번에 경고 사격을 제대로 해줘서 정말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총장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이 노출되어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위기의 인생, 위험한 인생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 우리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Risk and opportunity. 기회와 동시에 위험이 있는 시간, 그것을 위험과 기회 이중적인 의미로 위기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내 자리를 잡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그 위기와 함께 내 인생이 몰락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새롭게 서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기회를 활용하고 이 기회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 BC 604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약간 설명하면,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됩니다. 남방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그 유다가 약 135년 동안 더 계속되다가 586년 BC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되는데, 멸망되기 20년 전 BC 606년, 그냥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2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많은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제3년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침공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흠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모실 만한 소년들을 따로 택하여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고기를 주면서 따로 잘 길륜 다음에 왕 앞에 바벨론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뽑혀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각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네 명, 그들 모두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런데 성경에 보면 8절에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그게 더럽힌다는 말이 뭐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음식이라 내가 그 제사 음식은 안 먹겠다. 당장 여러분이 질문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제사 음식은 안 먹어야 되는가?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만약 남들의 신앙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나 안 먹겠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 사람들을 길리우는 책임을 맡은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만약 고기를 안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셔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그냥 남아나겠냐? 나를 위해서라도 먹어주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이시여,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왕이 먹는 고기도 먹고 음식을 다 먹는데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이 그들만 못하면 우리도 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 우리 고기 안 먹도록 그냥 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열흘 뒤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광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고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식을 넓히고 학문을 더 넓혔습니다. 재주가 넘치고 명철하고 다니엘은 그것 이외에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습니다. 기한이 차서 왕 앞에 갔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은 무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총명이 두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서 모십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BC 604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왕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만약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모두 거름터로 만들겠다. 그러나 만약 이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그에게 큰 상과 영광을 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잔소리 말어. 너희가 천연하려는구나. 너희가 시간 끌려 그러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참 난리가 났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대 왕 가운데, 선대의 어떤 왕들 가운데도 꿈을 많이 꾸어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꿈까지 맞추고 해석하라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말어. 빨리 알아와. 안 그러면 다 죽겠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시켜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이 마침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리옥이 나오다가 만났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아리옥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왜 이리 급하시옵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왜 그리 급하십니까?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께서 기한을 주시면 내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아맞추겠습니다. 왕이 기회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어요. 그래서 와서 다니엘이 집에 가서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저 바벨론 술객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 결국은 밤에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다니엘이 그 꿈을 갖고 왕 앞에 갔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신상을 보셨습니다. 크고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두 다리, 넓적다리는 노시요, 밑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밑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 철과 흙이 있는 그 발, 그곳에 떠인 돌, 아무도 던지지 않은 떠인 돌이 와서 던져짐으로 그 신상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 떠인 돌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 앞으로 이 장차 나라에 될 일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2장 46절,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요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 박사들의 어른을 삼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 외에도 3장에 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또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127도를 다스렸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도백이 있는가 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 총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붙들려 갔습니다. 2년 지나고 꿈꿨습니다. 아마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잘 됐으면 20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 나라의 왕보다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신하 갈대아 술객들, 박사들, 술사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흠잡지 않는 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신앙을 갖고 트집을 잡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조서에, 이 조서에 도장을 찍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 만든 금신상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거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게 왕의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내가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문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나 그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안에 넣은 거 여러분 아십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의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왕궁에 가서 총애를 받았지만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함을 받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기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돼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 해석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 다니엘처럼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 각오되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교도소 가면 아이쿠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 요셉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위기에 살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범죄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곳에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함이 비난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자던 그런 자식들 앞에서의 위기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하란을 떠날 때 보니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사라는 227세를 살았습니다. 흉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복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본처와 첩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위기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어떠합니까? 이복 형제와의 갈등,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지 않은 갈등, 모친을 별세하는 갈등,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기는 수많은 갈등들이 이삭의 전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으냐. 야곱, 그의 함께 동시에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의 위협을 당합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어서 외갓집이자 처갓집이 되어온 곳에 가서 20년 동안 살며 10번이나 노역을 변화시키는 외삼촌 밑에 일했던 것, 그의 전생애가 위기의 생애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엄마 없이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요셉이 총리된 것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요셉의 생애는 얼마나 위기의 생애는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일 때입니다. 그런 때 태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 제사장, 신약의 예수님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위기의 순간순간을 넘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홈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죽음을 죽었을 때 가장 큰 위기로 느낀답니다. 부부의 이혼과 별거, 배우자의 구속, 가까운 친척의 죽음, 개인적인 질병,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끊임없이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만났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위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없으면 내일 올 수 있고, 내일 없어도 모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분노를 쌓아놓은 채 어려운 갈등의 시기를 왜 이렇게 그 위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믿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네 번째 단계는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그렇지만 이 같은 고통을 잘 인내하면서 적절한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품도 새로워지고 성숙한 단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초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젊은 한 가정의 가장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내 앞에서 푸념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셨던 글쓰기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드디어 칩끝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주홍 글씨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글씨를 남긴 나다니엘 호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의 저자도 바로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을 주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은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 리스크, 기회, opportunity, 기회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위험이 되지만 잘 이용하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 까닭보다 행복한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즐거워하며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리드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다 연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5%의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쳤고, 위기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위기에 오히려 신앙을 더 굳게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았다. 85%가 위기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복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였을 때 일입니다. 헨리 그레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밤중에 몰래 목사관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레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히 결정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결같이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DRM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저항 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 활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훗날 이들이 네덜란드 재건의 위대한 공헌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크기가 우리나라 한 3분의 1만 합니다. 인구도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돼요. 1700만.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순위가 몇이에요? 네덜란드가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잘했을 때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6위하고 아마 금년도에는 아마 7위, 8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절반이 안 돼요. 땅덩어리도 우리 절반이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덜란드라는 말이 아래고 랜드라는 말이 땅이에요. 땅이 아래에 있어요. 물보다 아래요. 3분의 2가. 우리나라 땅은 3분의 1만 한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뚝이 없으면 다 물에 잠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해서 1년에 360억 불 농업 생산량을 수출한대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잠깐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죠. 세계 5위요, 세계 5위.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심한 술주정꾼 스라에 자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술주정꾼이 되었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주정뱅이 아버지 아래서 목사가 되었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당연히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러니 나는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는 안 된다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중앙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적 안목으로 위기를 대처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독일의 나치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영국군 29만 명이 이제 패전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갑니다. 쫓겨납니다. 쫓기고 쫓깁니다. 히틀러가 명을 내렸습니다. 쫓겨나는 영국군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고.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큰일 났습니다. 전국 나라 전체에다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직접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에도 내셔널 프레이어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영국도 조지 5세가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독일 군들이 있는 도브해협 저쪽 건너편에 독일 군들이 있는 그곳에는 얼마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그날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쫓겨가는 영국 군들의 도브 해협에 왔는데 여기가 마치 명경지수처럼 물 안에 얼굴이 보일 만큼 잔잔해서 29만 명 모두가 안전하게 피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면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헤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를 자문해주는 컨설턴트로 전문적인 충고와 제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식품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이었던 딕 해리슨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 직면한 상태의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비상이사회 자리 중력실에 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돈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의자를 뒤로 물리고 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그 중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의자를 뒤로 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헤가이는 한 무릎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반만 들이지 말고 두 무릎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자 모든 중력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 끝났는데 회사가 놀랍게 회생되고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